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성전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롯 성전, 그 예수님 당시 어떻게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있게 되었는지,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사장, 그리고 특히나 대제사장의 직무는 원천적으로 죽을 때까지 섬기는 종신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직무를 이어나가는 세습직이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섬기는 종신직이었고, 또 그의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세습직이었어요. 종신직과 세습직이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죠. 그 기간까지의 1차 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자, BC 이제 960년에서 586년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져서 1차 성전 시대에 자, 요때는 이게 잘 지켜졌어요. 잘 지켜져서 총 18명의 이제 대제사장이 직무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죠. 이제 이게 무너지고,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에서 귀화하고, 그때 세워진 이제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제 헤롯 성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에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를 1차 성전 시대,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이제 더 확장되어서 이제 헤롯 성전까지가 2차 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2차 성전 시대. 자, 그래서 이게 언제 무너지죠? 자, BC 515년에서 AD 7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 명이 있었느냐? 85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2차 성전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자, 이는 대제사장직이 뇌물을 통해서 사고 파는 그러한 부정부패와 공모술수의 온상이 되었었어요. 이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권력에 붙어서 정치적인 그러한 이용을 당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 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는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한 시대에 2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듯이 제사장은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그 죽으면서 이제 다음 자손이 이어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뿐이어야 할 대제사장을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됐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도 복수로 나타납니다. 자, 그 배경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누구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벌써.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66절 보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라고 나와요.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와요. 자, 얘는 특별히 의사요 역사가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 잘 나타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64회가 나와요. 이는 당시의 대제사장을 둘러싼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드러내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곤모술수와 타락의 그러한 직분이 돼버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전, 헤롯 성전, 이제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을 보면 성전벽 남쪽에 더블 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왕의 행각이 나오는데 그 지하를 거쳐서 성전 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바로 왼쪽에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직영을 하던 부스, 그 상점이 있었어요. 자, 가야바는 안나스의 누구예요? 사위예요. 자, 그래서 이 상점에서 자, 이 대제사장이 직영하던 상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점에서는 자,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 즉 소, 양, 비둘기, 그 다음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나무 등을 팔았어요. 자,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은 다 팔죠. 그리고 성전세로 바칠 뭐가 있었어요? 물품들 또한 그렇고, 또한 뭐예요? 반세계를 바꾸는 환전상. 자, 반세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앞선 영상들에 제가 구체적으로 해놨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이 환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가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안나스 가문이죠. 가문이 이 가문이 직영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한 재물만 성전 제사에 적합하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누가요? 네, 대제사장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만 인정하니까 폭리를 취하죠. 당연히 가격은 시중가에 몇 배나 비싸고,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 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안나스의 직영 상점만 원래의 성전 뜰인 마카베오 성전산의 바깥인 헤롯 성전산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어요. 자, 헤롯 성전이 이렇게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카베오 성전산이 있고 그 둘레에 더 크게 헤롯 성전 산에 위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베오 성전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은 헤롯 성전 전체를 성전으로 본 것이 아니었답니다. 이렇듯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종교적인 이러한 기득권층이 교묘하게 그죠? 율법을 피해가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가감없이 취하고 있었네. 대놓고 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지적했던, 사정없이 지적했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이 이곳에 환전상을 쥐어푼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상점, 직영 상점들이 누가 운영했던 건지, 어떠한 권리로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왜?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고, 그죠?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환전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물건 파는 자들을 내쫓은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리고 마태는 공생의 말기의 사건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자,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공생의 초기 사건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아예 딱 대놓고 예수님은 이루신 분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한번 먼저 읽어보드리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그 뒷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생의 이제 말기 사건임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이제 표현이,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라고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자신의 수확물과 가축 가운데서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죠. 근데 이 안나스 가문은 자신의 상점, 이 성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 상점에서 구입한 재물만 바치도록 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 돈, 모양이 새겨진 이 돈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돈만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수지 맞는 이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권을 취하는 그러한 부패의 직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치인, 그죠? 그 권력을 가지고 부패된 그러한 정치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그죠? 자, 당시 이런 일은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과 결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당연히 있겠죠. 로마 총독과 당연히 있겠죠. 이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성경적인 이러한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래서 제사장은 로마 총독에게 엄청난 뇌물을 이제 리베이트로 바친 거죠. 그래서 뭘 얻게 돼요? 대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자, 꾸준히 뇌물을 바치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또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뒤를 봐주는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안나스 가문은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독차지했고, 이렇게 뇌물을 바친 그러한 뒤에 그러한 이익을 자기가 최대한 취해야겠죠, 그죠? 돈이 나갔으니까, 리베이트를 뇌물을 바쳤으니까 그만큼 빼먹어야겠죠. 그래서 극도로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전후로 당시 대제사장의 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나스, 그리고 엘라살,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요나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안나스는 이제 AD 6년에서 15년, 그리고 이제 이 끝나자마자 이제 16년에서 17년. 이 엘르아살은 이제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 가야바는 이제 요 18년부터 37년이었고요. 공식 임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
요나단은 이제 37년째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누구예요? 사위예요. 자, 그럼 요나단은 누굴까요? 요나단은 이제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안나스 가문이 이제 이렇게 부패된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긴 임기가, 그죠? 눈에 띄죠? 당시 이제 로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그죠? 근데 대속죄일에 입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옷 있죠, 그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성전의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압수를 어떻게 해요? 압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임박해서 며칠 전에 이 대제사장복을 이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통제 수단으로 삼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안나스 가문이 수행한 것을 보면 이 가야바의 권모술수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로마는 민난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피지배민들의 작치권을 인정해 줬던 그 통치 국가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수장으로, 이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하는 뭐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법정이 있었어요. 그죠? 산헤드린 법정. 여기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유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중심으로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자칫 밀란에 확대될 가능성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미연의 위험한 싹을 잘라버리고자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치권의 상징이었던 이 산헤드린 법정의 유지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자, 물론 그 속마음은 뭘까요?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답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어요. 자, 그래서 가야바는 뭔 말이에요, 이게? 가야바가 한 사람 예수를 희생시킴으로써 온 민족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죠? 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핵심 인물인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죠? 로마가, 그죠?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온 민족을 멸망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 기득권도 빼앗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로마가 어떻게 나올 줄 아니까, 이를 죽여서 밀란의 씨를 없애버리자 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발언이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죠. 그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시의 예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발언으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실정을 봤을 때 이 제사장 그룹은 로마
한패로 이 백성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교 기득권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는 이걸 사지 않겠다. 이 상점에서 사지 않겠다. 나는 환전하지 않겠다. 이렇겠어요? 아니죠. 자, 66년에 AD 66년에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점령한 메나헴이 가장 먼저 제사장 가문을 학살했어요, 이때. 자, 얼마나 끔찍하게 보기 싫었을까요, 그죠? 자, 유대 문헌인 미슈나, 아시죠? 예, 이 미슈나라는 문헌에 당시 부패한 대제사장 가문 4곳을 언급하면서 조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나스 가문입니다. 안나스 가문. 자, 당시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이 뭐였을까요? 자,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대제사장은.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에 부패한 대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날도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종교 지도층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를 대체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아버지라 부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이야기와 함께 대제사장 직분, 그리고 부패된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부패한 이 대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만나 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